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구의 뜻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원이냐, 누구에 대한, 누구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게 됩니다. 누구의 뜻, 이거에 대해서 어릴 적에 그 신바떼의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 신바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신바떼가 이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모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알리바바라는 청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알라딘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원래 뱃사공이, 나일강에서 뱃사공인데 신바떼가 수수께끼를 푸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바떼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알라딘이라는 할아버지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인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인샬라. 무슨 일이 끝나든지 간에 인샬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샬라. 잘된 일을 만나도 인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이 유행어가 되었죠.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한창 유행어가 되면서 선생님이 혼나면 친구들이 위로할 때 인샬라. 뭔가 일이 꼬여도 인샬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가야 하는데 숙제를 못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엄마랑 막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학교 가기 싫다. 근데 그때 동생이 옆에 와서 형, 인샬라. 그래서 인샬라가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뭐 인샬라가 무슨 뜻인지 이 원래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뜻인데 그 당시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관심도 없죠. 그냥 그 인샬라가 무슨 주문인 마냥 인샬라 한창 외치고 다녔죠. 그렇게 어린 시절 인샬라가 머리에 박혀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 그런 캠퍼스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교별로 화요일마다 그 대학에 다니는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5월이 되면 제가 성년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성인식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성년식을 치를 때에 보통 막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 막 묻히고 해서 막 축하한다 막 이런 게 보통 일상사였는데 저희는 교회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가 있냐.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이 뭐냐면 저희 대학교 가운데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에 빠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입생들은 몰라요. 신입생들은 모르는 전통인데 성년의 날이 다가왔죠. 후배들에게 성년의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캠퍼스 모임은 분수대에서 모인다. 거기서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밥 먹으러 갈 거다. 목사님도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몇몇 후배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모인 후배들도 혹시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물에 빠진다는데 진짜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그래 일만만 물어보고 거기는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장미꽃을 나눠주면서 성인이 된 걸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선배 형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후배들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배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물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아멘 막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형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바치면서 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나고 바로 붕덩 다 빠졌던 거죠. 모두가 뭐 다 아멘 했으니까 뭐 후배들이 물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다 아멘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물에 빠지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도 한동안 그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인샬라라는 단어가 어린 시절에 주었던 그 이미지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두려움이 임할 때에 그 인샬라라는 단어가 평안함을 주었고 또 아버지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도 나름대로 각자가 자기가 해석하면서 그 평안함을 찾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주는 어떤 평안을 주는 단어나 사람들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는 부담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어떤 갈등의 순간 선택해야 하는 그런 혼란 속에 늘 저희가 살아가게 되죠. 특히나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뭐 3포 5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취업에 대한, 결혼에 대한 어떤 집을 구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이 청년의 시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 청년의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고민거리가 하나가 또 우리 안에 달라붙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민들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신앙 안에서의 갈등이죠.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연락처를 끊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연락처를 끊으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러 했으니까 사랑이 하나 막 이런 갈등들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또 직장생활 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남들 다 하고 있는 그 비리를 나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하면 나 혼자 순수한 사람이 되고 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 그런 신앙적 고민들이 생깁니다. 점점 갈등 요소가 많아지고 점점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청년의 시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영적 나침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어떠한 방향이 맞는 것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 보시는 그 영적 나침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그 영적 나침반을 차지할 수 있기를, 또 손에 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그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담겨져 있죠.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붙잡혀가게 되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보면 그 안에 몇 가지 이 영적 나침반에 대한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불려 함이로라. 첫 번째 우리가 발견되는 영적 흐름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지난 선교 여행의 흔적들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돌아가는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아주 의사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섬들을 기록하죠. 고스라는 섬, 로도, 바다라, 두로. 이 섬들은 지중해에서 유명한 섬들입니다. 고스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로도란 섬은 장미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장미의 밭이 아주 많았다고 일컬어진 섬. 또 바다라는 섬에는 아폴로의 신탁이 있는 유명한 곳. 또 두로라는 이 항구 도시는 항해 도시로서 가장 강력했던 무역 도시. 근데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도시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배 타고 지나갔던 그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길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여정, 자신이 갔던 그 여정들, 그 도시들, 그 섬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했을까?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마모의 흔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마모의 흔적. 거기에 보면 이기주 작가가 타이어 엔지니어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타이어가 아니라 러버 휠인데 왜 타이어로 바뀌었을까? 자동차 부품 중에 아마도 가장 피곤한 부품이 바로 타이어이기 때문에 영어 tired가 타이어로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왜 타이어가 가장 타이어한 부품이냐 물어봤더니 타이어는 운전자의 습관이 가장 잘 반영되는 부품이라는 거죠. 3급이라 불리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이렇게 3급을 하게 되면 타이어에 바로 그 운전자의 습관들이 다 묻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 타이어를 바꿨거든요. 자전거 중고로 샀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제 마모가 되어 있었는데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보니까 제 타이어에 급정지한 그 흔적이 쫙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전 주인 참 자전거 진짜 험하게 탔구나 라고 생각을 문득 하다가 아차 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춘천 라이딩을 갔다가 어떤 아저씨하고 가볍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30 정도 이렇게 밟고 가고 있던 때라서 부딪힐까봐 제가 급정거를 했거든요. 그때의 그 자국이었던 겁니다. 아차, 이게 전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구나, 내 흔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의 사고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겁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아찔했던 순간, 그때 그 감정,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들, 그 아저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그 타이어 안에, 그 타이어에 제 삶의 흔적과 감정들이 다 이렇게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 도시들을 보고 섬을 볼 때마다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의 그 열정, 그 마음, 그리고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때 감정들도 많이 떠올랐겠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이 본당에 올라갈 때 어떤 흔적들이 떠오를까? 구리시장 갔을 때 어떤 흔적이 떠오를까? 장저호수공원을 돌 때 어떤 흔적이 떠오를까? 여러 가지 흔적들이 떠오르겠죠. 소망하는 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어디든지 간에 그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다시 그곳을 갔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야 그때 이런 일을 행하셨, 야 그때 그 사람 만났을 때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감동들이 많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런 흔적과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누군가가 저를 떠올릴 때에 그 형, 그 오빠, 그 누나, 맞아 참 그랬었지. 야 날 위해서 기도해 줬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영적 감동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그 다음 흐름들을 보면 또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4절 말씀,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바울은 도착하는 곳마다, 도착하는 지점마다 제자들을 찾아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세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해요. 두로라는 항구 도시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 항구 도시는 지중해에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들도 있고 강력한 해상무역의 도시였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 많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 젊은이들하면 누구나 이렇게 꿈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들이죠. 자, 그런데 그 도시들에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지중해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면 교회를 찾기보다 먼저 그런 유명한 맛집들을 찾게 되고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 찍고 인증 남기고 인스타에 올리겠죠.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아주 바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문화를 누리는 것보다 제자들을 찾아다니죠. 특별히 4절에 보면 찾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찾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수색하며 찾다. 수색하며 찾다. 풀에서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에 안 보이니까 풀숲을 막 뒤지죠. 수색하며 찾는 겁니다. 즉 방문했던 도시들에 형제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색해서 찾는 거예요. 수소문하고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색하며 형제들을 찾아다녔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4절에 보면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들 만나서 어떤 일 했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알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데요.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런 마음의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생각을 주죠. 즉 제자들은 바울을 정말 생각했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감동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철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니까요. 고등부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청년이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요즘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얘기를 듣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막 같이 막 욕하고 막 그럴 텐데 이상하게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가뜩이나 그 고등부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영적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가뜩이나 영적 모드로 와 있던 터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올바르게 지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몇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기도할 때, 순장님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순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격려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부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부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도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배로서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 후배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흔적들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현장인데 그 현장 가운데에 모순적인 상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려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보면 바울이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을 어렵게 찾았어요. 교제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대요. 고통받는데요.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 걸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차라리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머물면 여기서 더 많은 선교 활동할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죠. 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아가야라는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잠깐 허리띠를 줘보시죠. 허리띠를 자기 손에 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울이 붙잡혀서 결박당해 감옥에 가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그 고통과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두로에서도 이 예언을 들었는데 또 여기서 또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는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바울님,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아 여러분의 말이 맞네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군요. 가지 말겠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음을 상하다, 이 상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그리스의 원뜻이 이런 뜻입니다. 부수는데, 뭔가를 부서뜨리는데 그냥 한 방에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두들겨 부서뜨리는 거예요. 마치 도로에 공사할 때, 도로를 팔 때에 망치로 빵 해서 아스팔트를 한 번에 깨는 게 아니라 탕탕탕탕탕탕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깨는 것처럼, 뭔가 건물을 부실 때에 큰 추로 부시는 게 아니라 큰 추로 여러 번 둥 때려서 두들겨서 부서뜨리다. 그 단어가 바로 이게 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했대요. 자기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각오하고 마음을 다진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두들겨서 부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 각오는 잘못된 겁니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바울을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겠죠. 아끼니까 말하는 거겠죠. 그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려웠겠지만 분명한 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언가, 똑같이 성령의 예언을 듣고 감동을 듣고 바울이 결심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지금 제자들이 두들기며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많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건했습니다. 사명이 굳건했죠.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오히려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 전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목숨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사명이 명확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임하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았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결론을 내리죠. 14절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대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참 익숙한 문장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시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던 그날 밤,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죠. 이미 하나님의 그 영혼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 진노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거기에 사단도 아마 많은 유혹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겠어요. 십자가 안 져도 괜찮아. 십자가 안 진 대신 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더 많은 기적할 수 있고, 제자도 12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아예 너 모든 직을 다 바꿀 수 있지 않겠어? 뭐 그런 유혹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명이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그 진노를 받는 것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명은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명확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셨어요. 변화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을 통해 중동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럽에 전해진 복음이 아메리카로 전해지게 돼요. 아메리카에 전해진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그리고 구리,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임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더라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원수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부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명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좀 많이 다르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이 사명의 길은 세상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외롭기도 하죠. 때로는 힘듭니다. 고통이 따르죠. 내 시간을 낭비해요. 내 시간에 내 자원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써야 할 때도 많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생길 거예요. 주변과 충돌도 일어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방향 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내 사명 때문에 반대길로 간다라는 게 참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유, 나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 다들 저렇게 비리하고 있고 다들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나? 라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도 하고 그렇게 세상 길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 12장 1절 보면 이런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래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래요. 하지만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런 흐름 속에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에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점점 나이가 들고 내 고집, 내 선입견이 굳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명을 기억하라. 가야 할 방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나침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본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 사명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사명이 구체화되겠죠. 분명한 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말을 통해,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갈등될 때 그 사명을 기억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맞나?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 어려운 이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그 일터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삶이 바뀌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순원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후배들이 바뀌고 선배들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청년부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